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얼굴이 또 좋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목사님 피곤해 보이면 피곤해 보였겠죠. 1시간 덜 자고 왔는데 뭘 좋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난 광채, 주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같이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암송 말씀 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37절, 38절 우리 오늘 같이 확인할 거고 지난주가 37절이었죠.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내려주세요.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38절 말씀 이번 주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아멘. 예, 여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궁금하신 분들은 뒷절까지 39절까지 계속해서 암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외워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또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한 번 더요. 더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더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 사순절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교회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첫 메시지를 뭘로 전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평상시에 본인이 아주 좋아했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삭개오 이 뽕나무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첫 예배고 또 첫 설교를 해서 목사님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는데 키가 작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들에 가려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의 표정이 마치 지금 여러분의 표정처럼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어리둥절하고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금방 캐치했어요. 잘못 얘기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옆에 더 작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니고데모 향해서 외쳤습니다. 거기는 내 자리야.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 하고 더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반복의 연속입니다. 반복.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아침밥 먹고 또 그날 하루 일과하고 또 직장에 가서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저녁 먹고 씻고 쉬다가 자고 이러한 일상의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일주일이 좀 그렇죠.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나들이도 가고 또 여가 생활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썬데이에 와서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요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라도요 계속 반복되면 무료해지고 질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제가요 이 미국에 사는 것 중에 하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민족이 있고
또 여러 음식이 있어서 좋아요. 예, 한국에 있으면 한식만 많이 먹을 텐데 여기 있으니까 여러 민족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년 전에 되게 좋아했던 음식이 있어요. 지중해성 음식, 미디테리안 음식이라서 건강에도 좋고, 피라라는 빵하고 또 팔라페라는 두부로 만든 그 튀긴 그 음식하고 또 야채를 막 이렇게 찹해가지고 함께 먹는 이 지중해식 음식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종종 찾아가서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성지순례 우리 교회랑 가기 전에 그 전에 몇 년 전에 갔잖아요. 성지순례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곳마다 호텔은 바뀌는데 음식은 똑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똑같은 그 제가 좋아했던 그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먹으니까 물려요. 너무 질려. 그래서 더 이상 그 음식은 쳐다도 보기 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는 그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계속해서 같은 것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리고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질립니다. 무료합니다.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지치는 것은요,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다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해도 늘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공허함입니다. 영적인 공허함.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영적인 갈망함에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일상이 똑같아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에 나갈 방향이 결정되면요, 절대로 무료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 매일같이 똑같은 훈련을 하잖아요.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은 일상을 삽니다. 우리보다 더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삶을 살지만 이들이 그 삶을 견디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목표하는 그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그것을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된 훈련이 있고 아무리 반복되는 그러한 무료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을 찾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는,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키아라는 가구 회사 아세요? 아키아 가구 회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주로 사옵니다. 왜냐하면 이 가구를 조립식으로 막 만들어 가지고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해 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어디 다른 곳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조립식 가구다 보니까 이것을 조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사와 가지고 다 일일이 하나씩 조립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키아 가구를 조립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나 되냐 생각하시겠지만, 네, 제가 경험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첫째, 그 아키아 그 매장에서 보는 것하고 집에 와서 보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쇼룸에다가 딱 자기들의 가구들을 잘 매치시켜 놔서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우리 집에 가져오는 순간 우리 집하고 안 맞아. 이게 디자인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구만 동그라니 있으면 되게 초라해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립할 때 부부싸움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립 과정이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막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서로 잘 잡아주고 막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서로 잘 도와주지 않으면 싸우고 막 그럽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키아 가구의 제일 중요한 거는 매뉴얼대로
설명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 돼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대부분의 아키아의 매뉴얼은 다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림만 보고도 따라하라고 잘 친절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쉬워 보이니까 그림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조립해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풀어야 됩니다. 다 풀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설명서대로 차근차근 조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우연이 아니죠. 어쩌다 보니 살게 된 그러한 우연의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언제 택했어요? 창세 전에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모태전에서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준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인생이기에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설명서가 담긴 책이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바로 하나하나 매뉴얼로 담아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도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이끄신 그들의 삶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조금 걷다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유가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속되고 속박된다? 아유, 그거 싫은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소유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귀중히 여기겠다, 내가 너희를 보물과 같이 여기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소중한 보물로 여기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떠한 상태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 땅에서 노예였지 않습니까? 하찮은
별 보잘것없는 그러한 노예로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간신히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시내산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었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소유야. 다시 말해서 너는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앞으로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겠다, 보물과 같이 여기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골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거짓 몰골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냥 간신히 옷만 챙겨 입고 막 나왔는데 광야에서 막 헤매다가 아무도 예뻐해 줄 수 없고 아무도 소중히 여길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소중한 내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특별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멘. 한 사람만 아멘.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왼수예요? 아니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먼저 되게 소중히 여길 수 있잖아요. 네,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못 해줘서 안타까운 뿐이지 다 있는 것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소중한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소유는 그런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을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두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면 하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역할,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그러한 매개체,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코헨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서 봉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서서 봉사하다. 제사장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가지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서서 봉사하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힘들어요. 예, 육체적으로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불편하지만 서서 봉사할 때 느끼는,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게 되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4장 말씀에 나온 이 말씀처럼 이 제사장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기적인 사회에서 정말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이 이웃에게로, 주변에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 그러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민족의 목적,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봤죠?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여서 특별한 존재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왜 축복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닮아가야 돼요. 예. 데이트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데이트한 두 사람이 취미가 같고 좋아하는 게 같아질 때 그 데이트가 정말로 더 재밌고 신나는 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해지면 더 사귈 수 있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인생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약속?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축복의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포인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은 은혜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축복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예, 쭉 뒤에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이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맘먹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막 맘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약속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 약속 지키실 차례예요 라고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약속 지켰는데 왜 하나님 안 지키세요?
라고 하나님께 막 따져 묻는 그러한 내 권리를 막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보게 돼요. 마치 맡겨놓은 것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막 따지는 그러한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 것 내놓으라고 내 권리 찾겠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치고 그렇게 막 자기의 권리, 자기의 요구 막 내세우는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신 언약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쌍방간에 뭐 약속을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요, 그 약속은,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과연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존재들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도 없었고 제사장 나라도 될 수 없었고 거룩한 백성도 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그냥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로부터 탈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시내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대상자로 먼저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찾아오셔서 먼저 언약의 관계를 맺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계획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의 의지로 오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인도하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먼저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이전에,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지키세요, 하나님 왜 안 지키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언약의 관계를 맺고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제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세요 라고 이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지만 설령 하나님 내가 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양으로도, 지금 이 수준으로도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잘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강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왕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닥쳐오는 미래는 뭐예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줘도 절대로 죽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받아내야 될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한 대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지켰지만 비록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만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끊지 못하고 있던 죄악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것을 투자하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을 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함은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미 나를 구원하셔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내 삶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부르실 때에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실 그 기름을 믿사오니, 주여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